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은 가기 싫은 땅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그를 들여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 감당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자기 민족을 구하려다가 큰 좌절을 겪었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 왕을 피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40년입니다. 40년, 요즘 100세 시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4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년? 40년. 4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힘든 삶을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애굽은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언제 죽음이 올지 두려워 떨며 보내야 했던 시간은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시게 되죠.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 또한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오셨잖아요. 거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신 것 너무 잘하신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지시고 더 든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애굽 치하에서 고통스러운 나날들로 인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하시렵니까? 축복의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입술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 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울부짖은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안 보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가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관심 가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고통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에 이제 그는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40년이 지나 이때는 뭐로 돌아갑니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으라고 하는 메신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모세는 젊은 혈기로 고통받는 동족을 구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도는 동족의 배신으로 좌절되고 말죠. 그 당시 모세의 신분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왕자였기 때문에 그가 보인 동족애가 노예인 히브리인들에게는 영웅주의적 의협식 정도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왕자라고 잘난 체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애굽 왕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어서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를 쫓았다는 얘기가 없네요. 바로의 영향력이면, 바로의 힘이면 모세는 지금 자기의 뭡니까? 경쟁자잖아요. 그럼 아예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는데 미디안으로 사람을 보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미디안과 애굽은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근데 모세가 도망갔다고 모세 잡기 위해서 자기의 군대를 파견했다가는 모세 한 명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는 위기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고 포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미디안에 숨어 지내는 것이 매우 두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이 뭐냐면 모세의 행적을 알고 있었던 애굽 왕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세를 괴롭히던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지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콜링하시면 예스라고 가는 게 맞아요.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바로 가는 게 유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실 때 이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가 바로 가장 적합한 때이고 또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예 주님하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니었고 피가 끓는 청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누린 세상적 힘이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몇 살이죠? 80살입니다. 80살.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볼 때 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자 그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커다란 힘이 생겼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입혀지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뭐 할 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네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잖아 라고 딱 원칙을 찾으면 그 순간에 염려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역의 압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거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니까, 맡길 자에게 충성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모세의 힘이 뭐였냐면 이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듣는 것보다는 내가 체험하고 본 것은 자극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살펴봤던 세 가지 이적이에요. 뭐였죠?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이 나병에 든 것, 또 하나는 물이 피로 바뀐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적은 뭔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이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도 누가 아무리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큰 이적 아닌가요? 여러분,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전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을 못 봤어요. 성경책이 없어서 못 봤어요.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어려우면 우리들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보고 쉬운 성경 읽고, 읽기 싫어서 못 읽는 거지 기회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적임을 깨달으시고요. 이적을 매일매일 체험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기적들 여러분 읽으셔서 도전하셔서 순종하셔서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그런 이적을 받았잖아요. 자, 다음으로 뭡니까?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인간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의 힘,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갑자기 나무 지팡이가 금 지팡이가 된 게 아닙니다. 새도끼가 금도끼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게 되자 그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과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실패하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했나? 그건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체험을 더 중시할 때가 있잖아요. 100%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았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과 대면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구출해 내라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가 우습게 보지 못할 만큼의 위험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찍어 눌릴 만한 사회적인 지위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감동시키고 이해시킬 만한 뛰어난 인격과 언변술일까요? 물론 이런저런 준비로 분주한 우리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 하나는 한 가지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과 이적의 지팡이가 된 그 양측의 지팡이만 잡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물론 들고 가면서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근데 가보니까 지팡이가
명령하는 대로 다 됩니다. 금 나와라 뚝딱, 물 나와라 뚝딱, 홍해야 갈라져라 갈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거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쓰십니다. 그걸 통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찾아야 될 숙제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죽을 위기를 넘긴 뒤 애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서 억지로 가고 있죠. 억지로 보면 거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는 중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장인에게 이별을 고하고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나귀에 태워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길의 숙소라는 단어가 나오죠. 길의 숙소. 거기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의 숙소라는 하면 모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가는 여정에서 잠시 쉴 수 있었던 아마 주막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애굽을 향해 가던 중에 그 숙소에서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 죽이시려고 하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지 의지가 나타납니다. 즉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통해 낳은 아들, 8일 된 아들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모세가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왜? 그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예쁜 아이를 그렇게 고통을 줄 수 있겠냐? 라고 뜯어 말렸다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망쳐 있는 그 모세에게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경고하신 것처럼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나가기 전에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말았어요. 그건 언약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소홀히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내가 말리잖아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매정하시죠.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될 지도자가 먼저 가족의 정결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본인부터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에 맞는 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도
지도자의 삶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 지도권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일하는 게 그만큼 부담되고 힘든 겁니다. 절제할 게 있고 순종할 게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언약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신뢰를 보여줬잖아요. 양쪽에 짐승을 일단 잡아서 짝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섭니다. 한쪽은 머리 쪽에, 한쪽은 꼬리 쪽에. 그래서 불이 지나갑니다. 언약을 깬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 모형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할례 언약을 맺어요. 언약입니다. 언약은 범하면 아유 그냥 다음에 해 미안해 이런 처사가 아니에요. 언약은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까먹었네.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것이 한두 번 습관되면 그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찍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함부로 서약 같은 것들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가 된 게 왜 목사가 된 줄 아시죠? 우리 어머니가 서약해가지고 나의 자유와는 상관없이 저는 태어나자마자 목사가 될 필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랬기 때문에 뭐 도망가시다가 실패하신 목사님들 보고 왜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쉽게 안 부르시잖아요. 그냥 코너로 모르셔가지고 어디 하나 착시할 내신 다음에 부르시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서 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저런 미련한 짓 안 해. 난 처음부터 순종할 거야. 예,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었다고요.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함과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은 가지 않는 결단, 내가 지금 그 속에 있으면 나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자기 때문에,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그의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가 재빨리 차도를 주어서 아들의 포피를 벗기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6절에 놓으신이라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이레프라는 단어예요. 이레프. 그 뜻은 치료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어 라파의 어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셨다. 그 얘기는 모세의 병을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갑작스럽게 여러분 급사한다는 얘기 듣잖아요. 모세에게 그런 병이 왔던 거예요.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석가들은 그냥 급한 병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만약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상황을 이 십보라가 알고 자신의 잘못을 아마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아이 할례 주는 것을 계속 막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급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여간 십보라의 재빠른 대처로 인해서 모세가 죽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의 위기는 한 개인의 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천만 명 가운데 일반인이 죽는 거하고 대통령이 죽는 거하고 같나요? 똑같은 생명이긴 하지만 그만큼 리더의 어떤 그 권위는 큰 거기 때문에 지금 모세의 죽음은요 아주 민족에게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십보라의 기지 때문이었어요.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사시는 분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 남성이 혼자 계시는데 지금 안 하시는 남성이 많으시네요. 겁이 없으시네. 네,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사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지로 위기를 모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작은 실수로 큰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범위와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려고 했던 것.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면요, 다윗이 착각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에 있었어요. 분명히 법궤에는 레위인들만 매게 되어 있는데 그때 첫 번째는 누구를 부른 겁니까? 백부장 이상들을 불렀어요. 실제 군대 장관들을 초대해서 한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싸우러 간 것도 아닌데. 그러면 천부장이 가는데 혼자만 갔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쫓아갔겠죠. 왜? 상급자가 움직이는데 졸병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큰 사고가 나게 되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규칙을 지킵니다.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은 법궤를 매게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뻔한 위기를 현명한 아내를 통해 무사하게 넘기고 마침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전에 모세는 자신에게 나타나시고 소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산에서 누굴 만납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아론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이건 애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가기 전에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론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부탁한 일을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오는 동생 모세를 막기 위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것은 쌍방인 거예요.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또 그를 맞을 아론에게도 찾아가셔서 아론아, 지금 모세가 온다. 어디 가서 마중 나가서 그의 말을 들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서져 있는 거예요. 가보면 신기하게 사람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보내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한다 묵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바칠 때 숯불에 뭐가 걸려 있었어요? 순양이 걸려. 이건 여러분 일반 양하고 다른 양인 거예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양이 한 마리가 왜 거기 걸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갖다 뚝딱 가려놨을까요? 아니죠. 양의 입장에서는요, 길을 헤매다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걸 인정하시고 대신에 정말 순양을 통해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 그럼 하나님이 양도 부르세요. 당신의 일을 위해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불러서 보냈다고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 만들어 놓으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가시는 거와 모르고 가시는 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는 배우셨기 때문에 순종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이거는 순종에 해보신 분만의 기쁨일 거예요. 이제 2월 첫 주에 한 주간 동안 방글라데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배령계 갈 때 같이 가서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신청자를 받으라고. 그러면 또
비자도 내야 되는 바쁘니까 비행기표도 예약해야 되니까 이번 주 주보에 광고를 내시면 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움직이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제가 순종해서 팔레스타인을 갔더니 택시를 잡아주고 택시비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택시기사가 돌아다니며 우리 숙소를 잡아주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언어가 안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세워놓으신 분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들은 순종해 보신 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온 동생 모세를 맡기 위해서 아론에게 보내게 되는데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볼까요? 27절 시작.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가서 모세를 맞으라는 말씀은 너는 모세를 만나기 위해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에 가는 것은 모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몇 년 만의 만남일까요? 40년 만의 만남이에요. 그럼 아론은 애굽에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가 됐죠. 노예니까. 우리는 그 생각 안 할 수 있으지만 분명히 노예였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재밌는 묵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서 쓰시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못 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러 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인데 이 사실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기 위해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적절한 준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아론을 불러서 준비해 놨어.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던 아론을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제시하셨던 것과 동일한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동참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순종에 나온 아론에게도 동일한 모세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되고 둘이 함께 마음 먹고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용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함께 애굽에 들어가서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나를 보냈다. 그 말씀을 전해주니까 백성들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디선가는요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갈 바 몰라, 영혼의 갈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필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나는 안 믿어 필요 없어 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내면 속에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갈급함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어떡합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번 주부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 절기의 첫 시작이 바로 대림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모세와 아론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지라도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것 불평, 원망이 아니라 나에게 기약 맡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배우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해 쓰임받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 감사가 되고 신앙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